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부활의 새 길로 걸어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최대의 명절이자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법령으로 제정된 공휴일 중에 이 종교와 관련된 공휴일은 딱 이틀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 초파일 음력 4월 8일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양력 12월 25일이죠. 자, 이날이 공휴일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성탄절이 기독교 최대의 축제이자 명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공휴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한국 교회는 특히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성탄 전야 행사, 소위 크리스마스 이브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 크리스마스 이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성탄절 하면은 최대의 어떤 축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활절이야말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죠. 자, 부활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 부활절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최초의 기독교인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인들이 모이는 날짜는 오늘날로 치면은 바로 토요일이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걸 마지막 날 안식하셨다는 근거로 해서 토요일 날 모여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날은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조용히 자기 집으로 흩어가서 안식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날이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 후 첫날 이날을 기념하여 주일로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가장 확실한 차이입니다. 그들은 토요일 날 모이고 우리는 주일 날 모이는 것이죠. 자, 오늘날 이제 여러 이단 중에 제7일 안식일 같은 곳이 명백한 이단인 이유는 그들이 토요일 날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일요일을 주일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성립한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활절은 기독교의 태동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모두 일요일에 이렇게 안식을 취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양식 달력의 근간이 되었고 그래서 모든 현대인들은 이에 맞춰 일요일에 쉬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7일 단위의 생활 리듬이 굉장히 당연화되어 있고 보편적이었지만 과거에는 이런 7일 단위 구분이 전혀 없었죠. 주 7일, 주 5일 근무, 주 6일 근무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냥 계속 일하고 그런 날들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요일이라고 하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날을 특별하게 구분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들은 정말로 세계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흐름을 바꾸는 사건이었음에는 분명합니다. 자,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최대의 절기가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에 생겨난 절기는 모두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부활절을 가장 최대의 절기로 지키다 보니까 부활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을 성금요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성금요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다 보니까 그럼 성금요일 전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나? 목요일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찬을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성목요일 예배가 생겨났습니다. 성금요일 다음 날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정말 죽음과 고통을 상징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또 성목요일 예배, 성토요일 예배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이렇게 3일을 지키다가
아예 일주일을 지키자 해서 고난주간이 생겨났고, 이 고난주간만으로는 안 되겠다. 차라리 40일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자 해서 사순절기가 생겨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독교회의 절기가 태어난 순서가 다음과 같습니다. 부활절, 성금요일, 고난주간, 사순절기, 주현절, 성령 강림절, 성탄절, 그리고 대림절입니다. 자, 이 중 날짜가 양력에 따라 딱 고정되어 있는 절기는 주현절과 성탄절이죠. 1월 6일 주현절. 그러니까 주현절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리는 날이거든요. 근데 1월 6일이고 이 날이 공휴일이 아니라 평일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잊혀진 절기가 되고 말았죠. 하지만 성탄절은 양력이고 공휴일이다 보니까 정말로 다양한 성탄절의 예배와 예식이 생겨났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따르고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뭐 금요일이라든지 사순절이라든지 이런 각각의 절기에 따른 다양한 예전이 기독교의 태동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고 발전하고 있죠. 자, 우리나라도 이제 20세기 후반 들어서부터 한국 교회의 예배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많이 보편화되고 또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예배의 방식들, 또 절기에 따른 예배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뭐 우리 어렸을 적만 해도 이렇게 막 사순절, 고난주간을 막 이렇게 특별하게 지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많은 한국 교회가 이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학의 도움 덕분이죠. 자, 우리 교회도 지난 이틀 전 성금요일에 테네브레라고 하는 성금요일 예전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기원 후 8세기부터 있었던 기독교의 정통 예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셨던 7가지 말씀, 소위 가상칠언을 중심으로 예전을 구성해서 주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예배였던 것이죠. 이처럼 교회의 절기에는 다양한 예전이 있고, 그 예전은 시대와 문화와 접속해서 계속해서 발전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 최대의 명절인 부활절에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예배를 드렸을까요? 어떤 특별한 예전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한 부활절 예배를 드렸을까요? 놀랍게도 부활절에는 특별한 예전이 없습니다. 부활절만큼은 어떤 특별한 예식도 예전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보통 부활절에는 성찬식 하지 않나? 부활절에는 세례식 하지 않나? 혹은 뭐 부활절에는 입교식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사실 그 편의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일 뿐, 교회가 정해놓은 뭐 방침이나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교회가 정해놓은 성찬식의 원칙은 원래 매주 하는 겁니다. 매주 하는 게 좋으나 여건이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 교회가 점점 대형화되고 많은 인원이 참석한 예배가 되면서 뭐 몇천 명이 되는 인원이 한꺼번에 성찬식 하자니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무엇보다 공간을 성찬식용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1, 2층으로 구분되어 있으면 안 돼요. 예배당이. 원래 성찬식은 앞에 제단 앞으로 나와서 그걸 받아서 자기 자리로 들어가는 게 원래 성찬식 예전의 순서이기 때문에, 가톨릭 예배당처럼 그냥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가운데를 쭉 하고 만들어 놔야지만 이 성찬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그렇게 예배당의 구조를 짜면 현대식의 예배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찬식이 뭐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이렇게 하는 날이 되었고, 그렇다면 기왕이면 더 의미 있는 날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뭐 성탄절 혹은 성령 강림절 혹은 부활절 때 이렇게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우리 한국교회 약간 문화처럼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정식적으로 고착화된 것도 아니고 규정화나 명문화된 것도 아닙니다. 세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식은 원래 그냥 입교자가 있으면 그 입교자가 훈련 마치면 하는 게 세례식이에요. 근데 기왕이면 의미 있는 날 하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부활절이나 성령 강림절이나 성탄절날 하는 것뿐이지, 그것 또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부활절 예배는 없습니다. 특별한 부활절 예전도 순서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한 주일 한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바로 부활절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을 주일로 삼고 그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오늘도 사실 지난주와 똑같은 주일이며, 오늘도 사실 지난주와 똑같이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는 주일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기독교 최대의 절기라는 부활 주일날 오히려
한 주 한 주의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매 주일의 예배가 부활의 기쁨이 선포되어야 되고, 매 주일의 예배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생명의 길이 선포되는 자리여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묵상해야 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활의 날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항상 지키고 살아가야 할 길을 제시합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새로운 살 길,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향해 매주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반대로 우리는 그전까지 옛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전에 보통의 인류가 걸었던 그 옛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 옛 길에 대한 유혹이 바로 사탄이 보여준 유혹의 길이죠. 사탄은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유혹합니다. 네가 나에게 경배하고 무릎 꿇으면 이 모든 권세를 줄게. 너는 스타가 될 수 있어. 너는 인싸가 될 수 있어. 너는 권력자가 될 수 있어. 너는 돌을 빵으로 변하게 해서 사람들의 만족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너는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이것이 사탄이 예수님께 보여준 옛 길이죠. 왜 사탄은 이 길로 주님을 유혹했을까요? 이 길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원리가 빵과 서커스였다고 하죠. 사람들은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그 길을 가고 있죠. 모두가 그 길을 간다는 말은 그 길은 나름대로 보증된 길이라는 겁니다. 이 길을 가면 넌 먹고 살 수 있어. 이 길을 가면 넌 성공할 수 있어. 이 길을 가야 너는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있어. 그러니 내가 말하는 대로 이 길로 가라고 한 것이 사탄의 유혹이었던 것이죠. 이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똑같이 사실 예수님께 말한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바로 주님의 동생들이죠. 요한복음 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이 말인즉슨 형님 특별한 일 하고 싶으시죠? 놀라운 일 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서울로 가셔야지. 사람들 많은 데로 가셔가지고 큰일 하셔야죠.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치 말은 태어나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은 서울로 가라. 이것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큰일 하려면 사람들 많은 물에서 노셔야죠. 여기서 이렇게 있지 마시고 나사렛 촌동네에서 글로 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 길을 가라는 겁니다. 보증된 길로 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 길을 당신도 가라 라고 예수의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길은 지금도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는 보편적인 그 길,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보증된 길, 너도 그 길을 가야 돼 라고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도 그 길에 사실 많이 끌림 당하고 있죠. 이것은 마치 만류인력의 법칙이 우리의 영혼에 적용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 많은 질량을 가진 것에 작은 질량이 끌어당기듯이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고 있으면 나도 몰래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옛 길은 사실 사망의 길인데 그 길은 지금도 우리를 그쪽으로 계속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옛 길을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새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본문 그것을 담력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르레시아라는 뜻인데 이는 솔직함, 확신, 그리고 숨김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된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이 말인즉 주님께서는 숨김없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생명의 새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숨김없이 담대하게 생명의 그 길로 걸어갔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의 끝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죽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어떤 모욕과 멸시가 있었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니까 뭐가 있었냐? 부활과 영광과 새 생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새로운 길은 겉으로만 보면은 저거 죽는 길인데, 저거 망하는 길인데, 아우, 야, 저 길 갔다가 큰일 나겠는데, 그런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문을 열고 나아가면 그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지나쳐 버렸던 새 생명, 부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걸 다시 비유하자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옛길의 대문은 승리처럼 보여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 새로운 길의 대문은 죽음처럼 보여요. 그런데 막상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옛길의 끝에는 사망이 있고 새 길의 끝에는 부활과 새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 주일마다 그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을 생각하며 옛 길이 아니라 새 길의 문을 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비록 그 문의 대문은 죽음처럼 어려워 보이지만 그 문을 열고 뚜벅뚜벅 걸어갈 때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생명과 부활과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매주 결단하고 결심하고 지켜가야 할 새로운 길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 새로운 길의 모습은 사실 각양각색입니다. 각자의 공동체가 속한 공동체의 목표가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부름받은 소명의 방법이 다를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특별히 지키고 따라가고자 하는 목표와 비전이 있죠. 그것이 일전에 말씀드렸던 3대 목표입니다. 우리 천안광성교회 3대 목표는 첫째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교회, 신앙을 지키며 전승하는 교회, 종교개혁자의 꿈을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사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일날 공휴일이죠. 쉬고 싶죠. 그렇게 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옷을 챙겨 입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보통 녹록지 않은 일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좀 보편적으로만 이제 널리 알려진 온라인 예배는 어떨까요? 사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프라인 예배, 즉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예배입니다. 왜 많은 목사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권유하는 이유는 그게 훨씬 더 쉽기 때문이에요. 마치 운동에 비유하자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보조기를 차고 운동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갑자기 헬스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데 마지막 중량을 칠 때 옆에 보조도구가 있으면 몇 킬로 더 올릴 수 있어요. 자, 예배에 있는 제단의 장식이 바로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 제단의 장식, 조명, 음향, 기타 등등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내가 좀 오늘 몸이 피곤해요. 어젯밤 새서 졸렸어요. 하지만 이런 장치들 덕분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깨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온라인 예배는 그런 보조 기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오히려 더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집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내 영혼이 다치기 쉽다는 거죠. 다시 헬스에 비유하자면 헬스는 크게 이제 프리웨이팅이라는 게 있고 머신 웨이팅이라는 게 있는데 머신을 써서 운동하는 사람은 크게 다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머신을 써서 운동하는 건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프리웨이팅,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바벨을 들고 이렇게 하지만 이 바벨을 들고 운동하는 이 프리웨이팅은 기구가 없기 때문에 상급자들은 이걸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만 하급자는 이걸로 하면 다친단 말이에요. 이 온라인 예배가 이와 똑같아요. 온라인 예배는 일종의 프리웨이팅이에요. 내가 훈련이 돼 있는 능숙한 예배자라면 내가 시간을 구분해서 자리를 차리고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로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들이 다 다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초보자일수록,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성전에 나와서 이런 주변 장치의 도움을 받아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을 전승하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하는 것도 힘든데 내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특별히 각 가정에서 그리고 각 공동체에서
영적 지도자로 내가 원하던 원치 않았던 부름받은 사람들은 내가 먼저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참으로 신기한 게, 예를 들어 한 가정을 예로 들어봅시다. 한 가정에 구성원이 있고 한 명의 신앙은 믿음은 좀 굳건한데 한쪽이 믿음이 떨어진다 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향평준화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남편분이 신앙이 좋고 부인분이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 좀 밍숭맹숭해요. 여보 예배 가자 하는데 부인이 나 오늘 컨디션 안 좋아,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돼?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래도 가야지 하다가 나중에는 오늘은 좀 그럴까 하고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은 정신 차리고 붙잡고 끌고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앙을 전승하는 방법이에요. 마치 바다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보트를 던질 때 구명줄 붙잡히 않은 걸 던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떠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굳건한 데 한 명이라도 붙잡고 있어서 끌어당겨줘야지만 이 수준이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내가 더 기도하고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열심히 사는 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신앙을 전승하는 것 또한 어려운 길이죠.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자의 꿈을 이어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개인의 신앙 고백. 그냥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다 함께 외치는 그런 사도신경, 그런 고백만으로는 안 되고, 바로 내가 주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세요 라는 나 스스로의 고백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 가치를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한 봉사하고 섬겨왔던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의 영혼을 끌어줘야 되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많은 이들이 옛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그 인력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세계를 굳건히 지키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럴 필요가 왜 있느냐? 이 길은 많이 가니까 쉬워요. 근데 이 길은 적게 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적게 가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 제단 많이 준비를 했고, 또 이제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활절 잔치를 위해서 계란을 준비하고 상품을 많이 준비해서 지금 바깥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저거를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있어요. 자, 문득 이걸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에서 나왔던 그 천국 잔치의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초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길에 나가서 전파해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라고 해서 그 잔치 자리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결국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죠. 자, 우리가 천국 잔치를 차리고 날마다 이것을 지키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천국 잔치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 이 천국잔치 대문이 죽음의 문처럼 보이기 때문에, 망할 문처럼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 전 유튜브 쇼츠 영상 중에 굉장히 저 나름대로 좀 충격적인 영상이 나왔는데, 한 노방전도하는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막 욕을 해요. 그거를 유튜브 라이브로 찍어서 방송을 하고 보도에 있더라고. 사람들이 좋아요를 막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티 기독교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싫은가 봐요. 그래서 막 진짜 입에 담지 못할 막 그 험한 말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찍고 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젊은 청년 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더라고. 그거를 라이브로 즐기는 게 지금 현대 문화입니다. 그거를 라이브로 즐기는 게. 자, 그런 문화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이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예수님의 그 구명줄에 붙들려 있어야 되고, 그렇게 내가 먼저 예배를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가서 마침내 그분께서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취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들을 내 입술이 큰 소리로 반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자, 생명의 세기를 경험한 사람들은 큰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길, 즉 옛길에 관심을 껐습니다. 옛길이 가치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생명의 길로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그 부활의 길, 영광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그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아무나 갈 수는 없는 길입니다. 그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하며, 그 거듭나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이 임해야 되며, 그 구원의 영광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침내 그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걸으셨던 생명의 새 길이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또한 담대하고 거침없이 걸었던 생명의 새 길이고, 그리고 우리 또한 걸어가야 할 생명의 새 길임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똑같이 부활의 기쁨을 기념하는 보통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신 생명의 새 길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절은 사실 매주 반복되는 축제와 기쁨의 날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매 주일의 예배가 부활절의 예배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1년에 한 번 부활절에만 생명의 새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생명의 새 길을 택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의 인력을, 우리를 많은 이들이 따라가는 옛길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 생명의 새 길로 나의 길을 택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새 길은 우리 교회 비전을 통해 선포되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지키십시오.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서는 그 길이 더욱 어려운 길임을 잊지 마시고 마음과 뜻을 정결히 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신앙을 지키고 전승하는 길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각자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에서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으셨다면 먼저 자신부터 정신을 굳게 차리고 이 사명을 붙드십시오. 내가 무너지면 그 사람은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힘이 없다면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이 부족할 때는 믿음을 달라고 간청하십시오. 내가 먼저 예수님께 굳건히 붙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른 이에게 전승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자들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 구원의 확신을 받으시고 나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십시오. 성도는 어물쩡 다른 사람들 틈바구니에 섞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입장하기 전 한 명씩 검표하실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티켓이 없다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이의 손에 이끌려 주님의 길을 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주님의 길, 생명의 새 길을 택하여 걸어가십시오. 나의 구원을 다른 이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또한 그분께서 걸어가신 생명의 새 길을 나도 택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부활의 기쁨을 매 주일 예배를 통해 새롭게 얻어가시고 매 주일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살 길을 택하여 걸어가는 주의 나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1년에 한 번만 기념하는 사건이 아니라 매주일 반복해서 기념하고 생각하고 새겨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주일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새 길을 택하여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남의 손에 이끌려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입술과 나의 고백으로 믿음의 길을 택하여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새 길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선포하며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새 힘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양하겠습니다.